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4장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길석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인 쌍태의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신으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신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입장한 신랑이 신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악에 맞춰 신부가 입장합니다.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짝반짝 빛나죠. 집중 조명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 와, 정말 아름답다, 정말 최고다 라고 하는 찬사를 받으면서 입장을 합니다. 신부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고 가장 사랑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결혼식에서 뛰어난 미모와 자태를 뽐내는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마음은 어떨까요? 황홀할 것입니다. 신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찬찬히 바라보면서 너무나 행복해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신랑이 축가를 부르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결혼식장에 갔었는데 신랑이 가수 김종국이 부른 사랑스러워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무뚝뚝하던 내가 종일 싱글벙글 웃잖아. 대체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림자와 뒷모습까지 사랑스러워.
부끄러운 애정 표현도 자연스러워. 기다림이 즐겁고 이젠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 노래입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사정도 이런 노래예요. 신랑이 신부를 영접하면서 너무나 기뻐서 부르는 사랑 노래입니다. 신랑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그 아름다움을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 신랑은 신부의 외모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1절의 노래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디서 좀 들어봤죠? 1장 할 때 1장의 15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했던 노랫말이기도 하죠. 그때처럼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눈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너무나 황홀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래 사랑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나 어여쁘다, 너무나 사랑스럽다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랑의 눈이 먼저 향하는 곳은 신부의 너울 쓴 머리입니다. 너울로 가려진 신부의 눈망울과 머리카락을 노래를 하죠.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라고 노래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눈망울에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보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은 길랏 산길석에 누운 염소떼 같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염소떼가 상징하는 것은 풍성함입니다. 풍성함은 머리털이 풍성하면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신랑이 주목하는 것은 신부의 치아와 입술과 입과 뺨입니다. 당신은 치과가 없어서요, 치아가 고르다는 것은 참 복된 것이죠. 이 신부가 그런 고른 치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주처럼 귀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치아를 감싸고 있는 두 입술과 입을 보면서 칭송을 합니다. 특히 두 입술을 홍색 실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고자 할 정도로 여성으로서 매력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의 시선은 신부의 목덜미와 가슴으로 흘러내립니다. 망대처럼 곧게 뻗은 목덜미는 정절을 의미하죠. 그리고 어린 사슴과 같은 두 가슴은 그곳에 머물고 싶을 만큼 매혹적인 것이다 라고 7절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칭송하실까요? 순결한 눈과 풍성한 지혜, 정갈한 언어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영적인 정절함,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심장을 보시면서 정말 사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정말 사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를 향해 노래 두 번째 단락으로 그 노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신랑은 노래를 하기를 신부에게 어떤 흠도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치 여신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무 흠이 없는 여신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정말로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는 신부에게 말하기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내려와라. 그 레바논에서 내려와라 라고 요청을 하는데, 여기에 나온 레바논의 지명들이 다 높은 산 꼭대기 지명들입니다. 높은 산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은 다 이처럼 높은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이 노래를 통해서 신부를 마치 여신처럼 흠이 없고 고결하고 매우 귀하게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술람미 여인이 정말로 완벽한 건 아니죠. 우리 1장에서 함께 봤던 것처럼 이 여인은 피부가 거무스름하고요, 그리고 좀 관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마치 하인처럼 오빠들의 그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천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솔로몬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흠마저도 아름답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여인을 여신처럼, 마치 흠이 없는 여신처럼 매우 귀히 여겨서 산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이제 나와 함께 합시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흠이 많잖아요.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흠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지금 주님께로부터 받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신랑의 노래의 세 번째 단락은 9절로 11절까지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솔직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입니다.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입니다.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11절인데요.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정말 사랑한다면 이처럼 그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야 합니다. 그의 모든 것에 몰입해야 합니다. 그의 외모와 행동과 말과 향기와 그 모든 것에 완전히 취해야 합니다. 포도주보다 더 진하게 취해야 합니다. 아니,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신랑이 그런 상태입니다. 신부의 모든 것에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빠져버린 겁니다. 내가 너한테 완전히 빠져버렸어, 이렇게 지금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랑이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마치 이 신랑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완전히 몰입을 해야 합니다. 아니, 몰입할 수밖에 없죠. 사랑한다면 정말로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꿀송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그 향기에 젖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은 그 사랑으로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민중이 아편이다 라고 하는 극단적인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게 사랑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속박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게 속박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속박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날마다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치 주님과 함께 동산에 거니는 것과 같은 극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은 노래의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15절에서도 똑같이 앞뒤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진정한 사랑은 가장 행복했던
그때 그곳을 기억하게 합니다. 신랑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어디입니까?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동산이에요. 동산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마치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말하기를 그 동산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노래죠. 그리고 신부는 16절에서 그래요, 어서 오세요, 내 동산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초대하는 게 16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꿈꿉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노스텔지아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극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아니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이 분명히 있어요. 그곳에서 행복하고 그곳에서 기쁘고 그곳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궁극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다 그곳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간절하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인 행복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라면 우리가 비로소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행복해하며 사랑의 노래를 불렀던 이 신랑처럼 신랑 되신 우리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우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온전해진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회복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완전히 몰입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동산에서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그곳에서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사랑의 노래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노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에 화답을 해야 할까요? 기쁨과 감사로, 찬양과 온전한 사랑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 그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세상에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헛된 사랑에서 벗어나서 진실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격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 넘치게 하시옵소서. 내일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놀라우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비록 대면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